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19편이 아니고요.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같이 읽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아멘. 요한 23세라고 불렸던 그런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 론칼리, 요셉이 그의 본 이름이었는데요. 1958년도에 교황으로 선출되었고, 그 2014년도에 이제 그 시성식을 통해 성인으로 그렇게 시성되기도 한 분인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톨릭을 변혁시키기 위해 그 검소하고 소탈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탈권위적으로 가톨릭 개혁에 앞장섰던 그런 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그 1958년도에 교황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교황으로 취임한 2년 후인 1960년 10월에 세계 곳곳의 유대인들의 리더들을 교황청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의 유대인 리더들과 함께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유대인 리더들이 그 교황의 초청을 받고 요청을 받고 이제 약속한 시간에 리더들이 그 교황이 있는 방으로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럴 때 일어서서 그 요한 23세라는 교황이 그들 앞에 처음으로 한 말이 제가 요셉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요셉입니다. 오랜 세월의 반목을 지나 유대교와 가톨릭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 한마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역사적인 말로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요한 23세의 그 말 한마디는 오랜 갈등과 어색함을 깨고 새로운 화해를 만들어낸
그런 위대한 말로 기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제가 요셉입니다. 그 말 말이죠.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형제들 간의 다툼이 참 많이 소개가 됩니다. 4차례에 걸친 형제의 싸움이 등장을 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싸웠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웠고 야곱과 에서가 싸웠고 그리고 요셉과 형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대부분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게 되죠. 첫 번째 사례에선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 그 비극은 형제간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가인이라는 이름은 악한 자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는 가운데 이삭의 이복 형인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해코지하기도 하고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그 부인인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형제는 이후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함께 치르기 위해 모인 것 외에는 만나지 않는 그런 세월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그 악연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과 아랍인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그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말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질긴 인연도 그 악연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임으로 인하여 촉발된 두 사람의 불화는 매우 오랜 세월 지속이 되죠. 야곱은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서 화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도 각자의 길을 걸어가서는 역시 아버지의 장례식 외에는 한 번도 만났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두 민족 간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질긴 악연을 그렇게 계속해 나가게 되죠. 이 형제들 간의 싸움은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긴 채 비극적인 결국을 보여주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들어냈던 한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며 야곱이 열렬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두 아들 중 장남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라헬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이렇게 낳다가 죽자 야곱은 매우 심한 그런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게는 별로 정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이 그려지고 있지요. 여러분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 첫째 아들이 요셉이라면 그리고 또한 12아들 중에 막내인 베냐민, 그게 얼마나 가슴 시린 아이입니까? 그렇죠? 태어나다가 엄마가 죽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마 유모의 젖을 빨면서 그렇게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성장 과정 역시 순탄하지 못했을 것을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사랑은 그 가여운 아이 막내 아들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오직 요셉에게만 그의 시선이 머물렀고 그를 통해 아마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의 그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야곱이 이 갖가지 색으로 이렇게 짜여진 색동옷을 입혔고요. 늘 자기 곁에 두는 방식으로 요셉을 양육하지요.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그 해설서 중에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알록달록한 옷은 젊은 여성에게 어울리는 옷이었으며, 심지어 요셉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곱슬곱슬하게 만들고 눈썹을 그리면서 아버지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이런 대목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라헬을 대신한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라헬을 향한 그리움을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받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 방식은 그 형제들 간의 불화와 미움의 원인을 제공하고 말죠. 요셉은 방자하게 자랐고요, 형들은 그를 미워하게 된 것이죠. 하루는 요셉을 제외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양을 치기 위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은 이 아들들이 잘 있는지, 또 양들은 잘 치고 있는지, 양들은 무사한지 홀로 곁에 두었던 요셉에게 세겜까지 갔다 올 수 있느냐고 묻죠.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따라 세겜, 형제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멀리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남자에게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입혔으니까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형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기 시작을 하죠. 잘난 척하는 요셉이 온다. 우리가 저를 어떻게 할까? 그러자 형제들이 죽이자고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물론 큰형 루벤의 만류로 요셉은 목숨은 건지지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 이방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을 벗겨 숫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옷 곳곳에 옷을 잡아 찢고는 그 숫 염소에 피를 묻혀서 그 피 묻은 옷을 갖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말하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 옷을 찾았는데 이게 당신의 아들 요셉의 옷은 아닌지 보소서. 그러자 야곱은 그것이 요셉의 옷임을 알아채고는 통곡을 하고, 그때부터 야곱은 살았지만 살아있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지요.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의 장사꾼에게 팔아 넘김으로 성가신 놈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었고요, 원망스러운 아버지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처절한 복수를 감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편애와 잘못된 양육이 낳은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 후 잠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셉은 미디안의 장사꾼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고요, 그가 이른 곳은 바로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져 이교도들과 함께 살게 된 요셉은 그 고난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요셉을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철없던 아이는 절제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셉이 이 성숙한 인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수차례 유혹하며 잠자리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요셉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절제된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했다. 이 거부했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에마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 대목을 성가로 부를 때,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장소인데요, 성가로 부를 때 바에마아인이라는 그 단어 밑에는 샬쉐렛,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샬쉐렛이라는 이 음표를 붙인대요. 그래가지고 이 단어를 약 5초 동안 느려서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바예마힌 이렇게 늘려 부르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거부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건 요셉이 유혹을 물리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었고 어려웠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유혹이었다는 거죠. 요셉에게 거부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태도가 돌변하여 요셉에게 잔인한 복수를 하죠. 바로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보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 그의 신하들,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옥에 하옥을 시키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의 행실은 이미 보디발도 알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범하고자 했던 출신 성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종놈 하나를 이렇게 대접할 리가 없거든요. 잡아 죽여도 현찮은데 그냥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친 것을 보면 이미 보디발은 그 아내의 악행과 또 그 아내의 이 정숙치 못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을 욕보이려고 했는데 노예를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보디발은 누구보다도 요셉을 신뢰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따라서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의심했지만 집안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리고 부인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일단락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죠.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불리게 됩니다. 먼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을 통해서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 주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바로 왕이 스스로 말하기를 너 위에는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가의 2인자로 삼아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요셉을 높이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야곱의 가족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땅에 큰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오직 애굽에만 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쌀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만 쌀이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의 꿈 해몽 덕분이었지요. 애굽은 요셉 덕분에 풍년에 많은 그 창고를 짓고는 그리고 흉년을 대비한 덕분에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쌀이 없음에도 애굽에만 쌀이 있는, 그래서 그 쌀 장사를 통해서 애굽의 영토를 광범위하게 넓혀가는 그러한 일들을 요셉이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는 그 곳간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은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보죠. 양식을 사기 위해 그 앞에 당도한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요셉은 알아봅니다. 하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그럴 수밖에요. 요셉이 팔렸을 때 나이가 17살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가 39살 때니까 무려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물론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몰라보는 거 당연했을 수도 있고요. 또 요셉은 애굽의 관복을 입고 있었고 유창한 애굽어를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한 사악한 짓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뉘우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는지를 시험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그가 이전에 죄를 지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해서 그의 행동을 살펴보므로 그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도 하죠. 요셉이 그렇게 하면서 형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시험을 물론 형제들에게 했지만 마지막 시험은 자신의 은잔을 쌀을 사가지고 가는 베냐민의 그 쌀자루에 넣어서 급히 병사들을 보내 추격하게 하고 그들의 짐을 뒤져 그 은잔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형들을 다시 잡아오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베냐민은 도둑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베냐민은 이곳에 남아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형제들이 그 아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전에 있었던 그 아픈 이야기, 자신이 종으로 팔려왔던 그 이야기를 형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하면서 간청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다라는 한 아들은, 유다는 요셉의 형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남아서 당신에게 종노릇을 할 테니까 제발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홀로 남아있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을 요셉이 본 것입니다. 요셉은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황급히 자신의 신하들에게 방에서 모두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방을 다 떠났을 때에 요셉은 주체할 수 없는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죠. 큰 소리를 내며 한참을 웁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첫 마디, 내가 요셉입니다. 그 말을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지를 묻죠. 너무 놀란 형들은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한 채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 앞에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니. 여러분, 그 아픔의 상처들이 다시 가슴으로부터 밀어 올라오는 것,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도 요셉 앞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요셉은 다시금 이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뿐입니다. 바로 오늘을 위함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나를 팔아 이곳에 이르게 한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지킬 것입니다. 보호할 것입니다. 양육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빨리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와라.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럴 때야 비로소 형들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급히 가나안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야곱에게 알리고는요, 야곱은 남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써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족들 깊은 곳의 앙금처럼 서로 말하기 힘든 상처로, 그리고 뒤돌아보면 늘 치밀어 오르는 그 쓴뿌리로 그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정말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악령처럼 그 일로 인하여 생긴 것처럼 두려움으로 남아있었던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는 그 치유의 자리로 한 가족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웃음으로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또한 더 큰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로운 일들은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전도서 기자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한 것 같고 늘 새로운 일들로 가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것 없습니다.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이고요, 그들이 대면했던 그 상황을 우리는 늘 재현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마귀가 이 시대를 정말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비슷한 경우, 유사한 환경 속에서 이 풀어가는 방식과 도달하는 결론은 또 늘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달라 보이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형제들의 다툼과 싸움이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 혹은 미움이 심각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이는 살인으로 결론을 내고 말았고요, 어떤 이는 영원한 결별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각기 돌아가고 말았고, 어떤 이는 얼굴 안 보고 살다가 어색한 관계로 그 위의 삶을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감정의 성숙과 화해의 이 완전한 사이클을 요셉의 이야기는 선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너무나도 다른 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비슷한 상황, 또 비슷한 처지에서 발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이러한 상황에 늘 처하죠. 때론 시기와 질투로 눈멀 때도 있습니다. 때론 누군가의 배경과 환경을 탓하며 미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론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결론을 우리는 만들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혹시 누군가를 죽이고서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실제로 육신을 죽이지는 않아도 내 속에서 몇 번이고 수도 없이 누군가를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 끊임없이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향해 불평하고 저주하기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원망에 사로잡혀 급변하는 내 성질과 성격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들도 차단되어지고 인격과 신앙의 성숙조차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나의 삶의 모양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요셉의 이야기, 요셉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요셉도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요셉은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제들입니다. 웅덩이에 그를 집어 던질 때의 그 악몽과 같은 그때의 그 기억들, 그리고 울부짖는 그를 돈 몇 푼 받고 생판 모르는 이방인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기면서 시시덕거리는 형제들의 모습, 여러분, 그게 잊혀지겠어요?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악몽처럼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나는 밤이면 그 장면들이 아마 요셉을 괴롭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슴 시린 추억, 충격으로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 사실은 애굽과 가나안은 그렇게 먼 길도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의 총리 정도 되면 뭐든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족을 찾지 않습니다. 왜 못했겠어요? 그죠? 그거 신하 몇 명만 보내도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족을 찾을 생각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요셉의 상처가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는가. 그까짓 거 맘만 먹으면 가족 찾는 거 그 일도 아니었겠지만 요셉은 가족을 찾지 못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그 마음속에 쓴 뿌리 깊은 상처,
얼마나 깊은 마음의 아픔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웅크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형제들이 그에게 양식을 구하러 찾아왔을 때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요셉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보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답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었어요.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가 했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광야 한복판에 놓여져 있던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에서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상황을 열어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로 허비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의 도구가 아닌 악한 자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결론을 만들어내고 말았던 거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결론을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해낼 수 있도록 요셉을 사용하셨고, 그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요셉의 손을 잡고 그를 통해서 이 멋진 그림을 그려가셨던 하나님의 손이 이 가을에는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형들을 보았을 때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은 우리가 좀 요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이르게 하셨든지 간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리시고자 하는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셉을 통해 가장 감동적인 명화를 완성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통해 오늘 이 시대 또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되풀이 되는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신앙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계획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요셉을 통해 그 아름다운 꿈을 완성해 가셨던 하나님의 손이 이 한 주간은 우리를 통해 완성해 가시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들이 요셉이 되게 하시고, 내가 요셉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와 교통하심과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속에 환난이 많고 미움이 가득하며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는 이 세상 속에 또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아름다운 꿈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